친구로서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형제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로 비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비유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각각의 비유 안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다 각각의 비유가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복음으로 연결되지만 또 그렇게 각각의 비유로 표현한 그 비유만의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유마다 말씀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성경의 모든 비유가 다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렇게 비유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그 비유의 초점, 그 비유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따지려고 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가장 자주 나누었던 큰 예로 애굽을 세상으로, 광야를 교회로, 또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고 또 애굽을 구원받기 전으로 광야, 홍해 이후를 구원받은 이후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또 요단을 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놓고도 적용적으로는 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요단강가에 왔다, 요단강 건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홍해는 다 건넜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다 건넜지만은 요단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건넜다.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은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60만이 아닌 60만 대 2의 경쟁률을 뚫어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한다. 네,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60만 대 2를 뚫어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60만 가운데에서 2명 여호사와 갈렙 요 두 사람 빼놓고는 그럼 나머지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냐?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렇게 비유를 맞춰버리면은 아론도 구원 못 받은 거고 또 모세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 가운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도,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가 세례, 홍해가 입교. 그래서 홍해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단은 구원으로 때로 비유로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 요단을 구원의 예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 예 가운데 하나를 나눠본 것이고요.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 이제 부모 자녀의 비유, 신랑 신부의 비유, 형제 비유, 또 주인과 종의 비유, 스승과 제자로서의 비유, 다 중요하고 또 각각의 비유 가운데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겠지만은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비유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친구로서의 의미 이렇게 정했는데 친구로서의 비유라고는 안 정하고 친구로서의 의미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부모, 자녀, 신랑, 신부, 형제,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 배경 가운데에서 친구로서의 표현이 가장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까? 비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관계니까 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다 비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친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파격적인 비유 표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둔 상황.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일주일의 분량을 할애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말 바로 코앞에 둔 상황. 이제 실제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지만은 그 15장하고 18장 그 사이가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 말씀이 말씀된 상황 가운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신랑, 신부, 형제,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이건 각각의 비유 가운데 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묵상하는 대로 각각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셨을까? 또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셨을까? 또 주인과 종, 또 예수님 실제 스승이었고 또 제자들이었고 또 스승과 제자, 또 신약 성경 가운데는 또 많은 또 비유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 네, 신랑 신부 예수님 신부 신랑이시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칭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좀 나눠보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친구로 말씀하시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종으로 또 여러 번 계속 비유해요. 우린 종이에요. 우린 종인데 이 말씀하신 그 의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친구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친구라. 그래서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비유와 대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을 두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일단 잡고 가고요. 친구 하면 어떻습니까? 네, 친구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또 재밌고 좋은 친구는 따뜻하고 또 중요한 것이 대화가 되잖아요. 네, 얘기가 되잖아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대화가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애기 때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은 조금씩 크면서 친구를 좋아합니다. 네, 대화가 되니까요. 네, 엄마 아빠도 애기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애기하고만 있으면은 힘듭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네, 그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외국인은 대화가 안 되면 친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성격이 좀 괴팍하고 그래도 일단 대화가 돼야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친구담은
예, 그런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우선 적용적으로요. 오늘 친구를 생각하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나이가 완전히 동갑이 아니면은 친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 우리나라의 이 독특한 문화예요. 이제 20살 넘으면은 나이가 좀 몇 살 차이 나도 친구처럼 지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는 한 살 한 살이 엄청 민감한 거예요. 아주 커요. 네. 아기들은 몇 달도 커요. 태어난 지 몇 달 됐다, 몇 달 됐다 이것도 커요. 그건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고 한 4살, 5살, 6살 요 정도만 넘어가도 한 살 한 살이 정말 커요. 그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 나이를 두고 이제 우리도 만 나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 나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아직 확실하게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 나이로 결정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나 이런 거는 이제 깔끔하고 어른들은 문제가 없는데 20살 되기 이전 애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요. 네. 학기 중에 이제 지내다가 생일 지나면서 나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일 지나기 전에는 동생이다가 생일 지나면서 친구들, 이게 애들이 얼마나 민감한데 이게 과연 이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살 안 된 애들, 학생들 편에서 요 우리나라 나이 이제 어떻게 둘 것이냐, 요거 문화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친구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민감하잖아요. 20살 넘어서는 이제 몇 살 차이 나도 다 뭐 이제 뭐 50 넘고 60 넘으면 사실 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어른들도 내가 느꼈던 건 중요하시던데요. 네. 저 같은 사람 보면은 뭐 80대 어르신이나 90대 어르신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80 어르신과 90 어르신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와, 80 어르신이 90 어르신한테 꼼짝 못해. 야, 갖고 와. 이러 보고, 야, 내가 보기에는 다 그냥 어르신인데 안 그래. 거기에는 또 커요. 그 어쨌든 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해도 이름 부르면서 지내기는 쉽지 않잖아. 네? 그 우리나라에는 실제 친구로서의 범위가 좁은 거예요. 딱 나이가 완전 동갑이어야만 이름 부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처음 부임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름 부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치열하게 막 진행되는데 누구 선배님 막 여기 패스해 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냥 딱 이름 부르고 반말해라. 딱 이름 부르고 반말해라. 지금 실제로도 그래야 경기 진행이 수월하고, 또 그런 너무 이 대한민국만의 어마어마한 위계 질서 때문에 후배들이 눌려가지고 자기 플레이 못한다라는 거야.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로서의 의미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름을 부르는 관계이다라는 것. 성경에서도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몇 가지 말씀 써놨거든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밑에 6장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한 토막씩 써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모세가 쓴 기록이지, 창세기 그 시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말씀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에게 처음 알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름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 친구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밑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도 배경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요. 그 씨름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야곱 이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는요. 친구로 대하신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였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친구로 대하신 거예요.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귀한 말씀. 삭개오 처음 봤습니다. 통성명한 적이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다른 중요한 뜻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친구로 대하셨다라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90년대 요 사이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일부 여성들이 너무 조용한 여성분들이 이제 룸사롱이나 카바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그곳에서는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년 만에 누가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마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탁 그 제비 같은 사람이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누구 엄마, 뭐 아줌마, 뭔땡 뭐 이런 것만 살다가 딱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는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큰 혁명이 교회는 이름 불러준다는 거입니다. 여성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도 없는 때인데 교회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성 신분을 상당히 높여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름 불러주었다라는 거 이것이 참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역시 이제 전제로 전제하고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거 다 전제한 가운데에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종을 빗대어서 종이 아닌 친구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종을 빗대어서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과 종 그런 상하 관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친구와 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대하겠다. 이 뜻도 없지는 않지만은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 이제 지금까지 상하 관계로 지냈는데 이제 몇 시간 뒤면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라도 친구 먹자. 야자 타임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비밀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친구로 대하시면서 하나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도 친구가 다른 모든 관계와 다른 것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부모님께 하나 둘 숨기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친구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비밀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께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재미없어요. 네. 부모님께는 비밀을 이야기할 재미없고 나이 먹어서도 부모님께는 비밀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비밀을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참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몰아가는 것도 막 부모가 너무 애를 막 다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는 대로 진심으로 듣되 얘기 안 하고 숨기면은 그래 이제 네 인생이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너 막 다 얘기해 막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예의다. 그래서 이제 너도 비밀이 들어가는구나. 너 친구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사춘기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일일이 나누기 어렵잖아요. 요 적용으로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친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가 참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 편안하긴 하지만은 긴장이 없고 연인은 너무 설레기는 하지만은 불안해. 연인끼리 잘못 비밀을 나눴다가 요사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맨날 터져요. 막 살인 사건이 뭐 이런 게 전부 사람 믿으면 안 돼. 뭐 이제 좋아하니까는 막 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온갖 비밀 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틀어진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절대 친구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셨다는 거 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참 친했었던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이 됐는데 7년 전에 이제 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개척을 하고 그 친구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7년 만에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야, 저는 재수를 했는데 그 친구는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지내는 사이예요. 요 사이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이를 워낙에 엄격하게 따져서 그러는데 저희 때는 뭐 삼수한 끼리는 그냥 다 이름 말하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나만 알고 그 친구도 그 친구만 아는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성준아 너랑 이야기 나누니 7년 동안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이야기를 7년 만에 맞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때 너 기억하고 있구나. 이거 너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돌아갔어요.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 참 캐나다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외롭대요. 네, 자기 선교지는 안 가봤지만은 너무 외롭대요. 이민사회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워도 이 속으로 된 이런 추상적인 이 깊은 얘기까지 언어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이렇게 한국말로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이민사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원래 시간 지나면 대화 안 되는데 이민사회는 정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한국말을 집에서밖에 안 하고 부모님은 영어를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속 깊은 얘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그는 이렇게 나눌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친구 좋구나.
그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거. 비밀을 안다라는 거. 친구예요. 그래서 딴 데 얘기하면은 친구는 훈계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친구는 야, 너 목사인데 막 그럼 되냐 이러지 않아요. 친구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야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또 뭘 하잖아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안 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 얘기 안 되는. 친구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애는 부모님께 어마어마한 비밀이라고 딱 얘기해 주는데 저희 애가 한 번은 4살 때 5살 때인가 저보고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아빠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얘기해 줄게. 그래 얘기해. 진짜 비밀. 그 비밀이니까 뭔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걔는 정말 진지하게 아빠 이거 진짜 비밀이야. 문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최대한 이것도 비밀인데 최대한 맞춰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야 이게 이게 방에 이렇게 문 걸어놓고 얘기할 일이냐? 근데 걔는 심각한 거잖아요. 예? 그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해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런 죄를 지어놓고 딱 얘기했을 때 그 귀에서 통하는 비밀인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애가 그 유치원 처음 들어가가지고 배워왔던 노래라고 들려줬는데 저도 옛날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얘기합시다.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네,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이야기합시다. 네, 기도를 아이들 표현의 찬양 아니죠 물론 동요로 이야기한다면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정다웁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만이 참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에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로 알아듣는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또 그대로 들어주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축복. 이 새벽은 비밀의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이 그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이 친구로서의 뜻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